예배자 한 분 한 분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주님께서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. 아멘.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. 사무엘하 12장 말씀 교독하겠습니다.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와서 저에게 이르되 한 성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부하고 하나는 가난하니 그 부한 자는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하나뿐이라. 그 암양 새끼는 저와 저의 자식과 함께 있어 자라며 저의 먹는 것을 먹으며 저의 잔에서 마시며 저의 품에 누움으로 저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.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. 다윗이 그 사람을 크게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. 저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사배나 갚아줘야 하리라.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.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하여 내게 기름을 붓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처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.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.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없인 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뇨.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도다. 이제 내가 나를 업신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내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내가 내 처들을 가져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.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 앞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.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.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령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. 우리아의 처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.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곁에 이르러 다윗을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저희로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.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. 그러나 다윗의 신복들이 아이의 죽은 것을 왕에게 고하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저희가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의 죽은 것을 고할 수 있으랴. 왕이 회상하시로다 함이라. 다윗이 그 신복들의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깨닫고 그 신복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대답하되 죽었나이다.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궁으로 돌아와서 명하여 음식을 그 앞에 베풀게 하고 먹은지라. 신복들이 왕께 묻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어찌 미니이까. 가로대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 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오니와. 시방은 죽었으니 어찌 금식하랴.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. 나는 저에게로 가려니와 저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. 다윗이 그쳐 바세바를 위로하고 저에게 들어가 동침하였더니 저가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.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사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심을 인함이더라. 요압이 암몬 자손의 왕성 라빠를 쳐서 취하게 되매 사자를 다윗에게 보내어 가로되 내가 라빠 곧 물들의 성을 쳐서 취하게 되었으니 이제 왕은 남은 군사를 모아 진치고 이 성을 쳐서 취하소서. 내가 이 성을 취하면 이 성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.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라빠로 가서 쳐서 취하고 그 왕이
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면류관을 취하니 그 중량이 금 한 달란트라. 다윗이 머리에 쓰니라.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어오고 다 함께 그 가운데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의질과 도끼질과 벽돌 구이를 하게 하니라.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. 아멘, 아멘, 할렐루야. 저는 오늘 그래 그럼에도 다윗은 내 사랑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. 여러분, 다윗은 선지자 나단과의 대화를 통해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.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죠. 하나님께서는 죄를 없이해 주셨지만 그 죄로 인한 결과는 반드시 따르게 될 것을 말씀하시고 실제로 그 일이 임하기 시작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. 그렇지만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의 그 언약적인 사랑이 변함이 없다는 것을 힌트를 주시는 내용입니다. 자, 오늘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나단을 보내셨지만 실은 여호와께서 다윗을 찾아오신 것입니다. 그리고 이야기를 들려주죠. 그 이야기는 다윗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이 사람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얘기죠. 이 두 사람, 한 부자와 가난한 자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핵심은 이것입니다.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죠. 이 부자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죠. 그랬더니 다윗이 대뜸 이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할 자입니다.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될 자입니다. 그리고 형사상 사형, 민사상 4배를 갚아주어야 마땅합니다. 이렇게 대답을 하죠. 여러분, 다윗은 자신의 죄는 몰라도 자신의 죄를 들여다볼 수는 없어도 그 이야기 속에 나오는 그 부자의 죄는 율법에 정한 대로 정확히 짚어냅니다. 장기를 들면 옆에 장기를 훈수를 들은 사람한테는 더 장기판이 잘 보이잖아요.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. 자신의 죄는 깨닫지 못해도 저 사람의 죄는 율법에 이 말씀이 딱 적용이 되는 것이죠. 그래서 간음죄에 대해서는 레위기 20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.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라. 자기는 간음을 했지만 자기한테는 그 적용을 할 줄 모르고 이 부자에게는 적용을 할 줄 알죠. 그리고 살인죄에 대해서는 레위기 24장 17절에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. 이렇게 간음죄와 살인죄를 다윗이 모르고 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. 이것이 인간의 내면인 거죠. 다윗의 모습, 다윗을 손가락질하기 전에 모든 인간의 내면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. 자기의 모습은 잘 보이지 않고 더군다나 자기에게 적용해야 될 말씀은 잘 분별되지 않고 분별되었다고 해도 적용하기를 꺼려하죠. 피해 나갑니다. 그래서 내로남불이라는 그런 말이 나왔지 않겠습니까?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찾아오신 것은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찾아온 것은 이제 그 말씀 너에게 적용하라. 너를 위해서 분별하고 너 자신을 위해서 적용하라 이런 뜻이죠.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들을 때 설교 말씀도 들을 때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? 이 말씀은 그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? 네, 저도 그럴 때 있었는데요. 주님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 자신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. 이 말씀은 네가 들어야 돼. 너가 너 자신을 위해서 분별해야 돼. 그리고 너가 너 자신을 위해서 적용해야 돼. 주님의 모든 관심은 우리 자신에게 있다. 우리 김광신 목사님께서 얼마나 말씀 자주 하셨습니까? 그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,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자신을 위해서 분별하고 자신을 위해서 적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이 대답을 듣고 그래 내 대답이 맞다. 너 대답 잘했다.
그러면 이 부자처럼 네가 받은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. 그게 이제 7절에 나오는 말씀이죠. 너 기름 부음을 받았지. 그리고 사울의 손에서 구원함을 받았지. 그리고 내 주인의 집을 받았지. 통치권 그거 전체를 다 받았잖아. 그리고 내 주인의 처들을 내 받았잖아. 왕권을 받았잖아, 이런 뜻이고, 또 유다 족속, 이스라엘 족속, 너는 유다 지파의 왕이었지만 결국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릴, 이스라엘 전체를 다 받았잖아. 그런데도 내 눈에는 그게 부족한 것처럼 보였느냐? 나는 너에게 충분한 것을 주었다. 만일에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다면 내가 더 주었을 것이다. 너는 더 받을 것이 없을 정도로 이 이야기에 나오는 부자보다도 더 많은 것을 받은 사람이다.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. 자, 그런데 9절에 보니까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없인 여기고, 또 10절에 보니까 내가 나를 없인 여기고. 여러분, 다윗이 밧세바를 범할 때 그것이 죄가 되는지를 몰라서 범한 것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. 그것은 분명히 율법에 이건 간음인데 알면서도 범한 거라는 거예요. 그래서 9절에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다. 그리고 10절에 그것은 곧 나를 업신여긴 것이다. 여러분, 제가 어렸을 때 자라면서 어머니께 꾸중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너는 왜 내 말 아픈 것을 모르느냐. 이 말씀, 말 아픈 줄을 왜 모르느냐. 그 말을 거역하는 것이 얼마나 어머니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지, 그것이 바로 어머니를 무시하는 거나 똑같다는 것이죠. 우리 김광식 목사님께서 조크 하시던 기억이 나는데, 질문을 던져놓고 대답이 없으면 뭐라고 하세요? 여러분 왜 대답하지 않으십니까? 이것은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. 하나는 말이 말 같지 않거나 말하는 사람이 사람 같지 않거나. 그죠? 어떤 사람의 말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못하거나 그 말을 무시한다는 것은 곧 그 사람을 무시하는 거나 똑같다는 것이죠.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그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꼭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자, 그래서 내 말대로 형사상 사형에 해당하다고 했지. 그리고 민사상 4배를 갚아줘야 된다고 했지. 내 말대로 앞으로 민사상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.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너의 죄는, 나단 선지자가 내 죄는 사해졌도다라고,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사했습니다라고 말해줍니다. 그렇지만 재화가 따를 것이고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고, 그리고 당신에게 낳아준 아들, 밧세바가 낳아준 그 아들이 죽게 될 것입니다.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, 우리 자녀들을 꾸중하고 자녀들을 벌할 때도 어떤 부모님들은 그냥 화를 부르르 내면서 그냥 자녀들을 체벌하는 경우가 있죠.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. 내 죄가,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, 그것을 먼저 깨닫게 해주죠. 그리고 그 형벌도 다윗이 생각할 때 그런 형벌은 당연한 형벌이구나, 이런 형벌을 내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이것은 자녀 교육에 관한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가 새겨야 할 내용이죠. 자, 그런데 저는 참 궁금한 게 왜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사해 줄 수 있었는가? 이거는 사울 같으면 진멸하라고 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지 않은 것, 그 불순종한 죄 때문에 왕이 되는 것을 거절하고 reject, 취소하고
이웃에게 왕권을 주시겠다고 하셨잖아요. 그런데 왜 다윗에 대해서는 사형죄에 해당하는 이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을까? 너무 궁금합니다. 그래서 사무엘하를 가만 살펴보는데 사무엘하 7장 12절에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언약을 주시죠. 그럴 때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,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. 하나님께서 지금 사무엘하 7장의 그 부분은 하나님께서 맹세로 맹세하신 내용이에요.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언약을 주신 거예요.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런 범죄할 사실을 몰랐겠습니까?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. 그런데 이것저것 다 덮으시고 미리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신 거예요. 너는 수완을 다 채우기까지 너는 살 것이다. 그리고 그 수완을 다 채우고 죽을 때 내 몸에서 날 내 후손을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. 이것은 1차적으로는 솔로몬을 이야기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. 자,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이미 죽어 마땅한, 반드시 죽어야 될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이 하신 맹세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맹세 때문에 다윗의 죄를 없이 하고, 다윗의 죄 때문에 죄로 인한 결과는 당하겠지만 그 죄는 없이 하고 용서해 주셨다는 것이죠. 여러분, 우리 중에는 법대로 하기를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. 법대로. 그런데 법대로 했으면 다윗은 이미 죽어야 마땅했고, 우리도 법대로 했으면 이 자리에 남아 있을 사람이 이미 없습니다. 다윗은 그렇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을 때에 사형죄에 해당했기 때문에 바로 그 해에 죽어도 이상할 게 없었습니다. 그런데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지금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찾아온 것은 약 1년이 지난 후라는 거죠. 하나님께서 줄곧 오랫동안 지금 참아 오신 거예요. 그리고 때가 되어서 다윗을 찾아온 것이죠. 여러분, 다윗의 그 1년은 어땠을까? 다윗의 마음이 이제 밧세바를 내가 취했구나, 기뻤을까요? 저는 진짜 그 1년은 고통이었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하나님의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했더라, 이렇게 전장이 끝났잖아요.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했더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선하심을 계속 보여주셨을까요? 그때 그 1년은 왜 이렇게 기도응답이 없지? 왜 내 마음은 이렇게 컬컬하지? 뭐가 막혔지? 정말 답답한 한 해였을 거예요. 그냥 내가 우리 엄마한테 뭘 잘못했을 때,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그냥 한번 꾸지람이라도 꾸짖고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꾸지람이 아직 없네. 군대 생활을 하신 분들은 내가 뭘 잘못했는데 집합을 안 시키네, 체벌을 안 하는 거예요. 그러면 찜찜해가지고 이거 언제 뭐가 터지려나. 다윗의 그 1년은 정말 고통의 날이었을 거예요. 마치 뼈를 누르고 이제 지내기 마르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의 시간이었을 겁니다. 하나님은 그 1년을 다윗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다윗을 다시 찾아오시죠. 여러분, 저와 여러분도 가끔씩 정말 주님을 내가 사랑하는데 어떤 때 실수할 때 있지 않습니까? 또 큰 실수, 영적인 실패를 경험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?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언약 백성인 줄 믿습니다. 살리기로 언약을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를 삼으신 것은 언약이죠. 약속이죠.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신 것입니다.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이미 해놓으신 그 언약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 것이죠.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, 우리의 실수,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바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.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
언약 때문에,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.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게 하시고 또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. 오늘 또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내가 잘못된 어떤 것이 있을 때, 깨달아질 때 하나님께로 내가 돌아가야지, 그 하나님의 은혜, 그 언약의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고마우신 주님, 우리는 실수하고 실패하고 주님을 배반할 때 있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 있고 성령을 근심시킬 때 있지만 주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용서를 경험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 있는 그 사랑, 그 구원 안에 주님 머무를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. 늘 주님의 그 언약적인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.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. 아멘.